사실 한 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주 동안 발버둥 치는 게 저의 삶의 사실 가장 큰 목표이고, 또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데,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번 주도 그렇고 참 그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크게 기뻐하라.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라 했는데 그날 우리 집사람이 다쳐가지고요 다리를 절고 생활하기 아주 불편함을 주는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기뻐한다는 거, 그리고 기뻐하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야겠다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 목이 확 쉬어가지고요 노래를 하는 게, 찬양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많이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의 들려지는 말씀들도 여러분에게 그냥 앉아있을 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여러분 인식되는 것, 그것도 사실 은혜이죠. 들릴 수 있다는 것도.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충만케 하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주님의 기쁘신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11월은 감사의 절기인데요, 오늘 제목처럼 감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한 달을, 그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감사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는 서신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장이 그렇게 말하고 2장에는요, 여러분 그 감사가요 더 넘치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더욱더 감사가 많아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4장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1장, 2장, 4장 다 나왔잖아요. 3장에는 어떻느냐? 오늘 우리가 3장 읽었거든요. 다 보실까요? 이 3장 가운데 보면 여러분 절절히 15절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말 감사가 강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절히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11월 달은 감사가 넘치는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넘치면서 감사하면서 이 11월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온 말씀 가지고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나눠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 보실까요? 먼저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가 담겨 있습니까? 사실 여러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 일들 때문에요 일단 걱정하기가 쉽습니다. 맞죠? 걱정만 있습니까? 염려하고, 또 그게 버겁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두렵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요 많이 여러분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일이 팍 생기면 걱정부터 오고 염려부터 오고,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걸 우리를 떨리게 만들고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염려와 걱정을 품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겠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바꾸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다 한번씩 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평강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 주심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감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돼요.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 평강은요, 사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은혜와 평강, 은혜하고 마치 쌍둥이처럼 다가옵니다. 첫인사에 그런 말 늘 언급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진짜 큰 인사말인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좀 있을지어다 하니까 좀 건방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이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은혜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럴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죠.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평강과 반대가 뭘까요? 싸우고 전쟁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평강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평강이에요. 전쟁 가운데 막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걸 끝내버리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니까 평강이 오냐면, 로마군들이 어떤 곳을 점령할 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싹 끝나고 평정이 되면 그때부터 어땠고요? 그 힘에 의해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잡히는 거죠.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강은요, 끝까지 싸울 대로 싸우고 끝장을 나야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의 질서에 의해 이렇게 통치하는 게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누리는,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요, 아론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향하여 그 얼굴을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시련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그 비법을 빌립보서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면 그 일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염려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은요, 그때 뭘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주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염려와 걱정들은 우리를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의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그걸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번민,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지만 그걸 주님께 내려놓으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걸 주님께 들고 나오면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도리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면서 우리 안에 참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여러분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속에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해도 기도해보지 않고 기도의 이 묘미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들고 나와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런 주님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거에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건 뭐냐면요, 주님께 들고 나아가서요, 주님께 맡긴다 해놓고요, 끝까지 못 내려놓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 붙잡고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서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있는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가 내게 주는 평강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축복과 그런 역사들을 깊이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유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귀하고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고 맡기고 아뢰면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기에 감사하십시오. 다음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16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요, 다음 보실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 때문에요, 상황과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말씀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말씀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까? 말씀하면 빛이시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빛이 된다, 이 말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내가 살아가는 길을 말씀이 조명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신다,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또 말씀이 어떤 거냐, 송이꿀과 같이 달다, 이런 표현도 있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송이꿀처럼 정말 그렇게 달고 맛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맞죠? 또 말씀이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이 성령의 검, 칼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나를 유혹하는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을, 유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저는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요. 말씀은요,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로 감사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원망하고 불평할 인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력을 얻고 흥왕하게 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말씀이 양식이라는 건, 양식을 잘 먹어야지 힘을 얻잖아요.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몸살이 있어서 약을 먹는데 약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설사를 하고 소화를 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힘을 못 쓰니까, 힘을 못 내니까 힘들겠죠.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 앞에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 에너지,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긴 믿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긴 하는데, 뭐 진짜 약 먹은 뭐 병아리처럼 고개 팍,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왜?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그 생명력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을 약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힘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저 사람 신앙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크게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금방 알아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신앙 좋은 척 그렇게 표현해도요, 말씀 들을 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의 태도가요, 영 아니면 신앙이 빵점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 때문에, 말씀 속에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한 말씀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읽을 때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말씀 때문에 밤잠 설치면서 성경 읽어보고 그런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설책을 보면 잠 안 자고 소설책 읽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를 봐도 그래요. 게임을 해도요. 우리 청년들 보면요, 밤새 게임하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내가 말씀 때문에 밤새 신음해보고 말씀 때문에 기뻐서 책장이 여러분 넘길 때 감동이 있고 뭐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힘을 주기 전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격려와 위로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데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말씀 한 구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박해가 있어요. 기근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바울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우리를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환난과 곤고와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있으면요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도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이 순간에 이때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읽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숙연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 말씀의 풍성함 때문에 감사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께 다 간절히 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모든 걸 믿고 주님께 다 알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할 순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돌아서는 순간 나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문제가 또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데 은혜가 될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종종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은혜이기는커녕 말씀 읽는 자체가 곤욕이 되고,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더 쓴 것처럼 다가와서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버겁고 힘겨워 율법처럼 말씀이 나를 짓눌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는가 보네요.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기도하면 더 감사가 흘러나오고 말씀을 보면 더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요즘은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읽어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막 힘써도요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 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분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요, 그 말씀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다음 보실까요? 주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 주의 이름만 불러도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요, 주님의 이름을 바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언어와 감사할 수 있는 행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흠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가 안 되고 진짜 힘든 순간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능력이 됩니다. 제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다닐 때 참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다니는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 대학 자체가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교정 한 구석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 제가 이제 그곳을 다니면서 기도실이 있기에 이 기도실에 내가 자주 왕래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작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 뒤쪽으로 가면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방이 제 기억으로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쭈루루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자신이 기도하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제가 그곳에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옆에서 누가 막 통성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면 옆에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게 되죠. 근데 어느 때는 또 기도실이 쌀렁하고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그거 이제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뭐 시간을 좀 보내야 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다가 제게 왔던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정해 놓으니까 이게 마치 그냥 율법처럼 해야 되는 의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긴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뭐 시간 때우기처럼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었어요. 이런 내 모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뜨겁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될 방법이 뭘까? 여러모로 고민하다가 제가 터득한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뭐였냐면 찬양을 하나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게 가사예요. 전부 다예요. 근데 이걸 끊임없이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붙잡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요, 정말 어려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 알지만 무릎이 꿇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이 말씀 붙잡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순간이라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낯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기 소망한다면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다른 데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 이름만 불러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내 인생을 위해 당신을 그토록 처참한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간곡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가운데 주 예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오늘도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독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원망할 순간에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요,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여러분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회복되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